얼마 전에도 제가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10년 넘게 선교사로 선교하시던 분이 한국의 어느 중형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회 청빙을 받아서 담임 목사가 되고 전 성도들을 이제 한 가정 한 가정 신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신방을 다 하는 가운데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방 가는 집집마다 다 상처받았다고 그럽니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이 집에도 가니까 상처받았다, 저 집에도 가면 상처받았다. 신방 가는 집마다 새로 부임해온 목사님 앞에서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자, 이 선교사님이 이집트에서 사느냐 죽느냐, 저 이슬람권에서 정말 힘들게, 거기서는 하루 세 끼 밥 먹고 하루 안녕하면 그게 정말 복인데, 이렇게 살기 좋은 문화 속에서 물질 문명이 이렇게 발달된 대한민국에 살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성도 간에 서로 상처받았다고 집집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 사람들 다 저 이집트로, 저 이슬람권으로 선교를 한번 보내야 된다. 예? 너무 사치스러운 문제에 상처받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문둥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일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는 이 모든 일을 예수를 믿는 그들도 할 것이요, 또한 그 다음이 정말 너무너무 가슴 벅찬 말 아닙니까? 그보다 큰 일도 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이 뭔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 어마어마한 일을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위치예요. 우리가 할 일이 이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치유하고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런 거 다 던져버리고 우리는 그저 날마다 상처받았니 어쩌니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만큼 되는 것보다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겁니다. 부모가 되었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요, 내가 가는데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일을 우리에게 위임시키고 그보다 더 큰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것을 다 던져버리고 그저 우리가 누구 하나 말 하나 때문에 상처받았느니 어쩌니 시험 들으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야 되는데? 예수님까지 자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했던 일도 하고 예수님이 행했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상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다 만나고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저 산 아래에 올라가지 않았던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붙들고 거기서 신음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와서 바로 고쳐줍니다. 고쳐주고 그 귀신이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합니다. 그의 아비가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든 귀신을 탁 쫓아치니까 아이가 온전해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는 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9명의 제자들이 복닥복닥 했지만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19절. 이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시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뭐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한 일도 다 맡기시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위임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그저 교회 다니면서 시답자는 아무것도 아닌 그 일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한 일도 하고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얼마 전에 제가 남묘 호랭개교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남묘 호랭개교를 다니는 어머니, 그 밑에 5명의 딸,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다 그런 어머니가 아직도 남묘 호랭개교를 다녀. 그래서 어느 날 마음을 먹고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다 모였습니다. 어머니 소원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 나가야 됩니다. 그때 어머니가 했던 말이 뭐예요? 너희들이 예수 믿고 정말 인생이 바뀐 사람 한 시간에 100명 하면 데려와봐. 10명도 못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한 이야기가 뭐예요? 나는 한 시간에 200명도 데리고 올 수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지인이 전화 왔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지인입니다. 전화 왔어요. 전화 왔어. 목사님, 저 이제 장로교회 안 다닙니다. 어디요? 혹시 신천지요? 아니요. 제7일 안식교 나가게 됐습니다. 왜요? 제가요 장로교를 다녔는데 태어나서부터 장로교 출신이래요. 모태 신앙이에요. 그렇게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장로교회 지금 60년을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장로교회 성도들 정말 하찮고도 하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7일 안식교를 갔는데 세상에 이렇게 믿음이 좋고 이렇게 그 사람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나이스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나이스하고 이렇게 신사적이고 나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제7일 안식교에 가서 간증을 해서 그 간증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거기서 한 이야기, 간증에서 한 이야기, 장로교에 평생을 다녔는데 다 꾸질꾸질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이 꾸질꾸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7일 안식교에 갔는데 다 믿음이 나이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올라가면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저는 그들이 저 사거리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늘 봤습니다. 양복 쫙 입고 정말 얼굴이 인자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아들들을, 사내 남자 아들들을 군대를 안 보냅니다. 왜? 그들의 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군대를 안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수였던 유승준이 군대 문제 때문에 외국으로 나갔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오지도 못하는, 대한민국 땅에서
군대를 가지 않는 정상적인 남자가 군대를 가지 아니하면 불이익을 받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증인에 다니는 아버지, 어머니는 짜장면집을 합니다. 밑에 아들 둘이가 있습니다. 이 둘 아들을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군대를 안 갔습니다. 그러니 취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도 아버지가 된 여호와의 증인의 잘못된 교리,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아들을 군대를 안 보냈습니다. 취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자기하고 똑같은 짜장면집을 아들에게 또 하나 차려주고 둘째 아들에게 또 차려주기 위해서 짜장면집을 차리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된 교리 때문에 군대를 안 보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 때문에 조금 또 마음에 불편함이 있느냐? 아니에요. 자기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교리를 따르기 때문에 아들이 그런 불이익을 당해도 감수하고 대학원을 졸업한 아들에게 짜장면집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교리 앞에 그들은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충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교리,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당신이 믿는 기독교는 뭡니까? 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엄마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뭐냐고, 엄마가 다니는 교회가 뭐냐고 아들들이 그렇게 대적해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는 더 물질 문명이 더 발전하고 영상매체, 인터넷,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다 발달되어서 지금은 뭐 무인 자동차가 막 돌아다니고 있고 온갖 과학이 발전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학생의 교사를 했을 때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휴대폰에 노출되지 않았고 컴퓨터에 노출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들도 타락하고 그들도 막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영적으로 아주 악한 시대입니다. 가면 갈수록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나 악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믿는 우리가 다 넉넉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의 나의 모습과 1년이 지난 나의 모습이 영적으로 성숙했습니까? 얼굴은 1년이 지나니까 팍 사가져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늙어져 가는데,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냐고요? 1년 전, 10년 전과 오늘 나의 믿음이 어떻냐고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영상매체 온갖 것들이, 악한 영들이 다 잡고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부모된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정말 이제는 전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우리조차도 다 넉넉고 있으니 우리의 자녀들을 어찌 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처럼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 따라서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관리하라. 오늘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관리할 것인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의 믿음을 관리하기 위해서 옳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옳은 말씀. 옳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미국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인천 상륙 작전을 했던 우리나라에 왔던 메가더 장군과 친척인 분이 미국에서 45년 목회를 했습니다. 이분이 한국교회를 연구했습니다. 한국교회를 연구하고 한국교회를 딱 한마디로 진단했습니다. 이 메가더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진단하기를 뭐라고 진단했느냐? 한국교회 성도들은 말씀이 없다. 말씀이 없다. 이분의 진단이에요. 너무나 많은 문제 속에 살면서 성도들이 성경을 떠났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총체적인 위기는 성도들이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다 말씀을 떠났다. 한마디로 한국교회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은 과연 얼마만큼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므로 이 말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이제는 선생이 되어야 할 위치라는 거예요.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10년, 2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을 진단을 했어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마땅히 가르치고 스승이 돼야 되는데 너희가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단단한 음식은, 단단한 말씀은 먹지도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다. 13절, 이 젖이 뭐냐? 이 젖을 먹는 자는 어린 아이다. 봐봐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에게 밥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삼계탕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그냥 젖을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20살이 됐는데 30살이 됐는데 젖을 빨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젖을 먹을 자니,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이제는 단단한 음식, 헌신해라, 충성해라, 새벽기도 깨워라, 이 단단한 음식을 꿀꺽꿀꺽 먹고 근육이 자라고 몸이 자라야 되는데 맨날 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위로받아라, 마음에 평강해라, 그저 젖이나 되는 이런 말씀만 먹고 있으니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가 있으면 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단의 큰 어른이었던 옥하는 목사님이 절규했던 말씀, 영상에, 유튜브에 그 영상이 떠 있습니다. 공감하고 공감합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설교 공감하고 공감합니다. 은퇴를 했어요. 자기는 목회 정말 잘못했대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하려고 그러면 저기 앉아있는 성도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 말하면 저 성도가 시험 들 것 같아서. 그래서 또 사귀고, 이런 설교 하려고 그러면 저 성도가 또 마음에 걸리니까 또 못하고 사귀고, 계속 젖만 먹였다는 거예요. 분유만 먹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온실에만 자라봐봐요. 찬바람 불으면 그냥 다 죽어버려요. 그러나 이 나무가 참 눈보라가 치고 찬바람이 부는 곳에서 자란 나무는 얼마나 힘있게 자랍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사치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맨날 젖만 먹고 분유만 먹고, 예? 여러분, 장성해서 고기도 먹고 회도 먹고 오리고기도 먹고, 예? 그래서 영적으로 팍팍 자라야 되는데, 히브리서 6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따라서 합니다. 초보를 버리고. 이제 좀 버려라는 거예요. 초보를 버려라는 거예요. 죽은 행실, 옛날 습관 가지고 그 죽은 행실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이 있니 없니 이런 수준 버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이 세례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수 이게 뭐냐, 안수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나 없나, 영원한 심판이 있나 없나, 이딴 걸 가지고 계속 논쟁하고 이것 때문에 울그락불그락하고 이런 거 다 이거 하는 거 전부가 뭔데? 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훌쩍 뛰어넘어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훌쩍 뛰어넘어야 되는데 아직도 교회 안에서 이런 건 문제 가지고 똑딱똑딱거린다는 것입니다. 산수를, 수학을 공부합니다. 더하기, 빼기,
6학년이 돼도 중학생이 돼도 고등학생이 돼도 더하기 빼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구단을 외우고 곱하기로 가고 나누기로 가고 인수분해로 가고 함수로 가고 막 이렇게 막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고등학생이 됐는데 대학생이 됐는데 더하기 빼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계속 10년 20년이 됐는데 영적인 수준이 아이의 수준에 젖이나 먹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돼. 다시 말해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에 우리의 최고의 원수가 내 속에 있어요. 자존심. 다 버려도 자존심을 못 버려요. 마지막 우상이 자기 자존심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해요. 자기 자존심 이거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말했던 십자가와 지금 우리 시대의 십자가가 얼마나 왜곡되는지 몰라요. 요즘의 십자가는요, 아유 우리 아들이 십자가야, 우리 남편이 십자가야, 좀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거 아니요.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요, 이 십자가 이야기하면 목숨이 날아가요. 죽는 거예요. 그걸 절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좀 힘든 일,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치고 나를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우리는 너무 우리 경상도 말로 속되게 너무 포시랍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너무 사치스럽게 하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6장 4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로 꽂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은사도 맛봐서 방언도 해. 이렇게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6절 타락한 자들 그리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신앙생활 이쯤에서 마음 먹고 일어나야 됩니다.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안일의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자, 두 번째 이렇게 믿음을 관리하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믿더라도 믿음의 목적이, 잘 들으십시오, 믿음의 목적이 세상이면 여러분의 신앙은 성숙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퇴보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 세상이면 예수 믿어서 병 고침 받고 예수 믿어서 장사 잘 되고 예수 믿어서 아이 문제 해결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이 세상이면 신앙은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오늘 아멘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이 세상이면 신앙 성숙 안 해요. 성숙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퇴보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말해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 누가복음을 쓴 누가? 사도행전을 쓴 누가입니다. 누가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는 이 누가와 함께 데마도 바울 한쪽 옆에는 누가, 한쪽 옆에는 데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데마는 바울의 굉장한 동역자였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빌레몬서를 쓸 때도 바울은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나의 동역자 아리스다고, 나의 동역자 데마, 누가. 이때까지도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요. 딱 3년이 지나요. 3년이 지났는데 AD 66년경에 그 3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데마가 탈락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봐봐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바울입니다,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로 갔다니까 이 데마가 믿음을 버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을 버린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는 환락의 도시요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의 자리에서 어느 날 세상이 그리워서 예수를 부인한 게 아니라 사역의 자리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바울을 버렸대요. 그렇게 바울 옆에서 든든한 동역자였는데 뭐 때문인지를 몰라요. 힘이 들었는지 아니면 시험에 빠졌는지 이 데마가 떠나갑니다. 어쨌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여러분, 세상 사랑하면 그저 물질 문명이 이렇게 넘쳐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이 목적이 되면 여러분의 믿음은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 봐봐요. 예수님 옆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탁 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그때부터, 그때가 뭔데? 앞으로 소급해서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대하여 이 말씀에 대하여 제자들이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야,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이 말에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6장 23절 예수님이 이미 그 전에 진단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쫓아다니고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표적이 뭔지 아십니까? 표적은 방향등이에요. 방향. 이정표예요. 이정표. 서울, 여기가 서울이 아니에요. 일로 가면 서울이 나온다는 거죠. 부산, 여기가 부산이 아니에요. 이쪽으로 가면 부산이 나온다는 말이죠. 표적은 그 표적을 통해서 뭐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병 낫는 거, 그냥 응답받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거 지금 이야기하기 전에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거든요. 너 떡 먹고 배부른 까닭 아니냐?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막 임금 삼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당장 십자가 이야기하고 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갔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제주도를 가요. 제주도를 가는데 출장으로 제주도 가는 사람과 그저 놀러 가기 위해서 제주도 가는 사람은 복장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일로 출장을 가기 위해서 공항에서 제주도를 갈 때는요, 정장을 입고 그 출장에 맞는 복장을 하고 갈 겁니다. 그러나 한라산 올라가기 위해서 만일 비행기를 탄다면 거기에 맞는 복장을 하고 가겠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 자체가 그저 이 땅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세상이 목적이면 믿음은 자라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은 퇴보할 수 있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모를 모시는데도요, 부모 재산 때문에 부모 모시는 아들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내가 저 유산 상속받을 건데, 이렇게 해서 부모를 모시는 아들은요, 나중에 상속 안 되면요 부모 구박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모시는데 재산이 목적이 아니야.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하면 유산을 주든 유산을 주지 않든 변하는 것이 없죠.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 그저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이것이 목적이 되면, 소원 성취 안 되면 어떡할 건데,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 신앙이 퇴보하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이 세상일 수 없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관리하라. 세 번째, 믿음의 퇴보예요. 믿음의 퇴보는 알고 보면은 내가 게을러서, 내가 나태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천만에요. 그 배후에 영이 있습니다. 네. 믿음의 퇴보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요, 예배를 타협해요, 아유 내가 오늘 피곤하니까, 오늘 내가 직장이 어떠니까 여러분 타협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배후에 거대한 어둠의 영이 여러분을 잡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까막눈이어서 그걸 볼 눈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파는 게 악한 영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지를 못했어요. 자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스승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면 믿는 우리의 마음은 혼미케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여기 한번 봐봐요.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22장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고 계속 너를 유혹하고 있어. 이 일이 있고, 그러니까 바로 얼마 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끌려서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갑니다.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멀찍이 따라갑니다. 멀찍이. 그리고 그 여종 하나가 너도 저 당이다 어쩐다 할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그게 악한 영이 밀가부르듯이 해서 자기가 예수를 부인한다고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자기는 그냥 내 상황이 불리하니까 한다고 천만에요. 아니에요. 그 배후에 이미 예수님은 경고했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너를 청구하고 있다, 너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연약해지고 우리가 신앙이 타협을 하고 안일해지고 하는 게 내가 좀 몸이 피곤하니까 그렇겠니, 그 배후에 거대한 영이 여러분을 믿음의 퇴보의 자리로 끌고 가고 있다. 이걸 우리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영의 세계에서 풀지 아니하면 물질의 세계에서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림자가 있고 실체가 있습니다. 그림자를 옮겨보려고 아무리 해도 안 옮겨져요. 실체를 옮겨야 그림자가 옮겨져요.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물질적인 문제, 여러분 육체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 꽉 막혀 있어. 그리고 육체의 문제를 가지고 안달복달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뚫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모든 것이 뚫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꽉 막혀 있으면서 육체의 문제가 막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세계의 시작은 영의 세계입니다. 이 영의 세계가 뚫려야 됩니다. 기도로 뚫고 예배로 뚫고, 할렐루야, 이 부분이 뚫리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육의 세계는 내가 뚫으려고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뚫려져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육의 문제를 가지고 안달복달합니다. 육의 문제의 원인은 영의 문제입니다. 영의 세계에 변화가 없으면 육의 세계는 아무리 변화를 주려고 해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가 원인이라면 육의 세계는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를 해결해야 되는데? 영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과 뻥 뚫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영적인 네트워크에 하나님이 딱 걸려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그 찬양의 음률과 곡조가 하늘에 흡수돼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산산이 부서지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네트워크에 만져지지가 않아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부르기는 불러요. 주여 불러요. 그런데 그 부름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영적으로 막혀 있는 거예요. 뚫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